네, 10계명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거꾸로 보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10번째 계명부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까지 왔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까지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중심부에 있는 계명까지 갈 겁니다. 거꾸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출발하면 하나님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도 좋지요. 예. 왜 우리가 나머지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요. 근데 거꾸로 출발하면 사람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유용한지부터 배울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번째 계명부터 출발해서 오늘은 7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7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출애굽기 20장 14절을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뭐 단어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은요. 다 찾으셨으면요.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이랑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끝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예요. 예.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설교의 초반 부분, 그러니까 서론 부분을 공들여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서론 부분을 공들여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를 끌어당길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말해주는 주제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성관계예요. 섹스입니다. 좋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심사잖아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왜 정직하지 못하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읽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꽤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 사회에서 되게 많이 거부하는, 되게 싫어하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간음과 간통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요. 간음은 뭐냐면은 성관계 결혼 생활 바깥에서의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결혼 바깥에서 성관계를 가리켜요. 간음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연인끼리라도 가졌던 성관계는 간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한국말로도 그렇더라고요. 예.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도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단어는 포르노그래피의 어원이 되었죠. 그리고 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통은요, 우리나라 말로도,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도요, 결혼을 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를 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간통이 범위가 좀 더 좁죠. 그리고 간음은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둘 다를 금지합니다. 예.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금지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결혼 바깥의 성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거죠. 꽤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일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 문화에서요. 간음이든 간통이든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맞죠? 예. 간음은 당연히 죄로 여겨지지 않죠. 요즘 간음이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그건 너무 보수적인 견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죠. 그런데다가 간통은 사회적으로 간통은 여전히 나쁜 짓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형법상에 있어서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옛날에는 간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옥 가고 그랬어요. 예.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걸 출발로 해가지고요. 이런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성윤리에 대한 오해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독교 성윤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이 기독교 성윤리를 지키잖아요. 그럼 사실 기쁨이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성경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기쁨이 있고요. 그 기쁨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 성윤리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기독교 성윤리의 목적, 성윤리의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입니다. 자, 먼저 오해부터 출발해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기독교는 성을 너무 억압적이고 불결하게 여긴다는 거죠. 예.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성관계와 성에 대해서 억압적이고, 그리고, 그럼 못하게 하고 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을 나쁜 걸로 여기지 않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요. 예.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요. 다만 성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거룩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리에 있을 것. 그럼 거룩이에요. 예.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함과 더러운 것이 나뉘기도 하죠. 깨끗함과 더러운 것이 나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왜 제가 반말하죠? 말을 빨리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보세요. 부대찌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부대찌개 좋죠? 진짜 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오네요. 한국인들이 만든 음식 중에서 부대찌개에 비길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곱창 전골 정도가 있습니다. 예. 뭐 순댓국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부대찌개 끝내주죠. 보세요. 부대찌개를요,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벌써 좋죠? 근데 이렇게 냄비에, 그렇죠? 철판 냄비에요. 부대찌개가 있고요.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깨끗한 부대찌개입니다. 근데 이 부대찌개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그걸 깨끗하다고 말하나요? 부대찌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위치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위치가 달라진 것을 보고 우리는요,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코푼 휴지가 제 책상에 있으면 더럽다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 코푼 휴지가요, 쓰레기통에 있으면 깨끗하다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모든 곳은 있을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요, 그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장소에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장소에 있을 때 깨끗하다 혹은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늘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관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성관계는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성관계는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성관계는요, 결혼이라는 장소 안에 있어야 거룩합니다. 그 바깥에 있으면 당신을 해칠 거예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요, 성을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 또 다른 오해도 하나 살펴보죠. 두 번째 오해는요,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위선적이다라는 오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지나치게 위선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성적인 죄를 많이 저지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목사들도 간통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슬프게도 사실입니다. 네.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한테도 아직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언론이나 뭐 다른 것을 통해서요, 기독교인들도 되게 위선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위선적으로 간통이나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너무 성만 타락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을 불결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죄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정죄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보다 탐욕에 대해서, 물질적인 탐욕에 대해서 10배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건 뭘 의미하죠? 실제로 성경이요, 성적인 죄를 죄라고 말하긴 하지만요, 특별히 다른 죄보다 더 나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히려 기독교인은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요, 기독교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결혼입니다. 네.
결혼이에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요, 여러분들이 만일 위선적이지만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위선적이지만 않다면요, 기독교 윤리를 꽤나 아름답고 멋있게 여길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인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을 해서 그 둘만의 성관계를 누리다가 죽는 거죠. 이게 꽤나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꽤나 답답한, 뭐 무슨 지금이 조선시대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답답하게 여기기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위선적이지만 않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여길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웬디 플럼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뉴욕타임즈에 한번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뉴욕타임즈 같은 거를 읽는데요. 영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요즘 또 번역기도 좋은 게 많고. 예. 그 글 중에서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디 플럼프라는 사람이 쓴 글이고요. 그 글 제목은 이겁니다. A Room Full of Yearning and Regret. 발음이 좀 별로라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 석권 사용자는 잘못 다르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건 꽤나 큰 후회를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웬디 플럼프는요, 뉴욕타임즈의 글에서요, 자기가 간통을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저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황홀한 섹스를 즐겼다. 불장난을 벌이는 불장난을 벌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격정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는 법이다. 절박함, 새로움, 사회의 통념을 짓밟는 쾌감 같은 불륜의 속성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대를 만족시켜준다. 네. 처음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할 때는요, 꽤나 즐겁고 짜릿하고 뭔가 절박하고 되게 재미있었던 거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이러한 간통 행각은요, 금방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요,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와 맞바람을 피고 있었던 남편이랑 결국 이혼해버리죠. 그리고 이혼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삶이 꽤나 많이 망가졌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가 웬디 플럼프는요, 기독교인인 자신의 부모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네. 부모를 보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들어보십시오. 두 분은 5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다. 그분들에게 결혼 생활은 성공한 인생의 기념비나 다름없었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불륜을 저지르며 맛볼 수 있는 짜릿함 따위와 비교할 게 아니었다. 여러분들이 75의 노인이 되었을 때 어느 쪽의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나서 기독교인이 자기 부모님의 정절을 지킨 삶을 보면서요, 그게 아름답다고 느낀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지루하다고 느꼈는데요. 이게 바로 기독교 성윤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름다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그 삶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꽤나 단단하고 확신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성윤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결혼 전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배우자와 마음껏 섹스를 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정리하면 이래요. 예.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 친구인 제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도 인용해 드렸는데요. 임형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을 섬기고 있는 분이죠. 그분은 이제 그 뭐 성관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제 질의응답을 받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청년들 모이는 집회에서 왜 결혼 전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식으로 대답하지만 되게 있어 보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되게 똑똑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대답을 하거든요. 웬디 플럼프에 따르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요, 그 임영규 목사님 되게 직선적이에요. 가만히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더니 이 새끼들이 결혼한 후에는 성관계를 하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이제 시원시원하게 욕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그만합시다. 네, 저는 그 말이 꽤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선적이고 MSG 친 말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되게 재밌는 거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성관계를 즐기고 결혼 후에 하는 성관계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혼 후에는 그냥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름답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기독교 성윤리는 반대입니다. 당신의 몸을 아끼십시오. 결혼한 후에 마음껏 서로를 누리십시오. 네. 이게 기독교 성윤리의 요약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는요, 목적입니다. 그럼 왜요?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이걸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해보면 적절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결혼을 하고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은요, 간단합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약속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과 살겠어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과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스럽지 않은 순간들이 있겠죠. 예. 가난할 때가 있을 겁니다. 병들 때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둘 다 늙을 테니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돈을 잘 벌다가 덜 벌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아예 못 벌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건강이 나빠져가지고요. 오히려 병원비만 더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이 useless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쓸모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결혼식 때 당신을 죽는 날까지 사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죽는 날까지 사랑할 겁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반대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산다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도대체 후자가 뭐가 나쁜 건가요?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이 이야기를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수도 없이 들었고요. 그리고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대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뭐 드라마나 뭐 영화를 통해서 이런 대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됐지. 꼭 결혼 예식에 종이 조각이 있어야 되겠어? 난 그딴 것 없이도 자기를 사랑해. 결혼은 그냥 복잡하기만 한 절차일 뿐이잖아.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진짜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 거잖아. 당신 부모님을 봐.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냥 별로 안 사랑하면서 같이 살잖아. 그렇게 살고 싶어? 당연히 싫죠. 근데 우리 굳이 결혼해야 되겠어? 그냥 지금 좋잖아.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면 되잖아.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안 맞으면 뭐 그때 가서 헤어지자고. 꼭 결혼을 해야 돼? 그냥 동거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자, 이거는 꽤나 자유로워 보입니다. 맞죠? 예.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 가지 속아 넘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동거 커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떤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죠. 이분의 이야기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남자친구하고 처음에 교회를 왔습니다. 한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저기 구로에 있는 시광교회에 왔었습니다. 저는 그냥 둘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냥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는요, 이 여성은 상대적으로 신앙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이 남자분은 신앙에 거의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래도 자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시 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저는 두 분 다가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여성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어쨌든 예배는 꼬박꼬박 나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따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와 위로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내 삶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전 남자친구하고 나하고는 헤어졌고, 그렇죠? 헤어졌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헤어지기 전까지 나는 동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의 몇 년을 동거를 하고 있었다. 그랬냐.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뭐 어쨌든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처음엔 남자친구가 권해가지고 동거를 했답니다. 동거를 하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었죠. 근데 이제 동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친구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 남자한테 계속 매달렸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는데요. 이 여자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몇 달 동안 자기는 계속 매일같이 시험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네. 예를 들면 성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남자친구를 막 아주 생물학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면은 나의 지금의 성관계가 실패인 것 같고, 내가 더 잘해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나와 헤어지자고 말할 것 같아서 내가 이 남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달리게 된 거죠. 예. 남자는 항상 여자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넌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럼 계속 그걸 맞추려고 하겠죠. 그러면 마지막 몇 달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시험을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무언의 메시지로 이 여자분에게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였죠. 예. 네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으면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네가 충분히 훌륭해야 난 널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기독교 신학에서 이런 방식의 관계를요, 율법주의적 관계라고 부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는지 아십니까? 신이 있고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충분히 하나님께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쁘다, 나는 너를 축복해 줄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지옥에 가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하나 불렀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이건 복음을 잘 녹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시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분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을 버리시진 않습니다. 네. 결혼과 같죠. 결혼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네. 결혼은요, 어쨌든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요, 동거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요, 동거는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언제든지 수틀리면 헤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다 발가벗길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건 은유였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성깔 한번 부릴 수 있습니다. 성깔 부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부릴 수도 있죠. 아닌가? 예.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이 안에는요, 결혼 안에는요, 지속된 용서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예. 나는 당신과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예. 결혼이 우리를 올가맬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요, 압도적인 자유를 줍니다. 왜요? 이제 완전하게 안정된, 즉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관계가요,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보여주는 두 자유로운 관계는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드라마가 아니었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요, 박민영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박민영이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송강이에요. 송강 잘생겼죠? 아니에요? 송강 아니었어? 봤네. 송강 맞아요. 하여튼 잘생기네. 그렇게 나갑시다. 그 둘이 이제 썸을 타고 뭐 연애를 하고 뭐 그딴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못했어요. 그 뭐 요약본 같은 걸 봤습니다. 근데요, 이제 어쨌든 둘 다 기상청 직원이에요. 그리고 박민영 여성이 이제 상사입니다. 그리고 송강이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인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룻밤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박민영은 나이가 좀 많아요. 예. 그리고 송강은 젊습니다.
그리고 박민영은 뭐 어떻게 하다가 잘 되면 이제 송강과 결혼할 생각을 하고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송강, 남자는요, 비혼주의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안 한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티키타카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티격태격 합니다. 네. 티키타카가 아니고 티격태격. 아, 왜 이렇게, 오늘 저녁 왜 이러죠? 전? 티격태격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박민영이 송강의 신념을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 비혼주의 인정하자. 그러다가 제가 들을 때, 와, 이거 진짜 슬프다라는 대사를 해요. 전 진짜, 제가 남자인데도 이 말은 이 대사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박민영이 송강한테 얘기해 줍니다. 결혼이 아니라면 과연 이 연애의 끝엔 뭐가 있을까? 결혼이 아니라면 이 연애의 끝엔 뭐가 있는 거지? 그냥 계속 데이트? 이번에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범죄의 도시 4를 봤어요. 재밌죠? 그리고 내년에 5를 보겠죠? 계속 이렇게 살아요. 범죄의 도시 40 나올 때까지. 아니요,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스틸리면 헤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거는요, 계속된 버림받음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연애를 하고 있어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요, 확신을 원해요. 근데 확신이 없는 관계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관계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사람들이요,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 둘이 발가벗고 있고 누워있고 아침까지 잠을 같이 자고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죠?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조건 없이 안아주고요. 나도 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안깁니다. 그리고 그때만큼은요, 서로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끝나버립니다. 어느 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방식의 성관계는요, 덜 사랑하는 쪽이, 이게 제일 슬픈 이야기죠. 덜 사랑하는 쪽이 더 사랑하는 쪽을 성적으로 학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성이 아름답다라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성관계를 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관계 이상으로 훨씬 더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성관계는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 이상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영적인 무엇이에요. 성관계를 가질 때 결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된 것 같은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떼어내게 되잖아요. 즉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마치 여러분 그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이 두 종이를 딱풀로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걸 떼어내 보십시오.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떼어내려고 해도요. 결국 그런 상처가 남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상처가 남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고요. 정말 슬퍼했고요. 저도 슬퍼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관계와 성관계에 대한 오해가 남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요, 기독교 성윤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냐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특별한 일 없이 기독교 성윤리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마음으로도 간음한 적이 없냐? 그러면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거의 매일같이 하죠. 매일같이 마음으로 간음합니다. 진짜 저도 더러운 놈이에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꽤나 좋은 일입니다. 꽤나 좋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신념을 굳게 가지면서 제 아내와만의 관계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이 말해주는 두 가지 궁극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 두 가지 궁극적인 특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독교는요, 결혼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미니어처라는 거죠. 예.
성경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요, 모형에 불과하고요. 영원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 각 개인이요, 연합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결혼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결혼 제도라는 모형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성관계 역시, 성관계에는 기쁨이 있죠. 그렇죠? 성관계 역시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기쁨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는 교회를 가리켜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너는 한참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네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네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시켜서 네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모시로 네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주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셔서 아내로 삼고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의 은유적 표현들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과 성관계를 하게 될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언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지상에서의 성관계는 그 쾌락의 정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않을 정도의 깊은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나는 혼전 순결 이딴 거 이미 끝났는데? 그럼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성관계를 이미 했고 이것이 죄라고 말한다면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저는 비교적 기독교 성윤리를 지킨 사람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마음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인이죠. 근데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많은 행위들 중에서요, 성관계와 가장 유사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 회개요. 회개가 뭐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자기를 발가벗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내가 더 나아지지 않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짐을 느낍니다. 이게 회개죠. 성관계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회개의 기쁨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물론 그게 성관계가 주는 오르가즘을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용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깨끗한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기독교에서 성윤리를 요구하는 것, 성관계를 결혼 전에 못하게 하는 것은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세요. 강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간은 나쁜 거죠. 모두가 동의하죠. 강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를 발가벗기고 상대를 극단적으로 취약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는 취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강간한 사람은 본인이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요, 취약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강한 상태죠. 상대를 억누르는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억누릅니다.
그리고 상대는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고 완전히 취약해진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는요, 둘 다 취약합니다. 둘 다 발가벗겨져 있고 둘 다 취약해서 서로를 안아주는 게 정상적인 성관계예요. 하지만 강간은 어떻습니까? 강간은요, 한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한쪽이 힘을 씁니다. 한쪽이 강압합니다. 그리고 한쪽은 끌려가죠. 한쪽은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한쪽은 발가벗깁니다. 그죠?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인데요 라고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의 정도가 꼭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보호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아까 말했듯이요. 착취적 관계가 됩니다. 즉, 강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강간 유사한 관계가 계속해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용당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의 결과는 둘 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상하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성관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를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결혼할 거라고 확신하나요? 물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이거 하지 말까? 이거 설교문에서 잘라내요? 그래, 누군가 듣고 싶을 거야. 자, 첫째, 여러분들은 다 결혼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멘. 자, 다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 못하겠잖아. 결혼을 한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성관계의 기쁨과 쾌락과 오르가즘 이런 거는요, 결국 시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건 다 모형에 불과합니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이 영원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이라는 삶에 비하면은 정말 짧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을 주셨어요. 이 모든 내용들이 믿기는 분도 있고 믿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희망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이성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소위 말하는 섹시하다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특정 모양과 특정 외모를 갖춰야만 섹시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방식으로 확신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장담컨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보다 섹시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아닐 것 같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네, 이해합니다. 오늘 설교 망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왜 그런지 말하고 끝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섹시한 분이 아니라고 말해서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섹시라는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결혼식마다 하는 것을 말할 때 좋아하는 말이죠. 똑같은 말을 매번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고요. 예수님은요, 2000년 동안 교회와 결혼 관계였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죄를 지어왔죠. 그렇죠? 사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시건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음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끔찍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은 너무 끔찍했어요. 최악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걸 예수님께 대입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최소 2000년 동안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결혼 생활을 가장 긴 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요. 안 사랑하신 적도 없고요. 안 예뻐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요,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겁니다. 같이 찬양합시다.